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이 이야기의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은 비바람이 부는 이 거센 이 날씨에 이 차를 혼자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한 작은 마을을 쭉 지나가는데 마침 한 곳에 이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겁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는 이 세 사람이 다음 올 버스를 초조하게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를 세워놓고 그 서 있는 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 첫 번째 사람은 빨리 병원을 가지 않으면 좀 위급해 보이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을 또 유심히 잘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전에 내가 엄청 아팠을 때 나의 생명을 살려줄 정도로 잘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돌려 옆에 마지막 사람 딱 본 순간 눈이 뿅 갔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여인의 눈이 시선이 꽉 꽂혀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는 내 옆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는 2인용 차였습니다. 내가 이 차를 운전해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태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워서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미국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하는 그 동안에 사람들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태워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생명이 중요하지. 지금 할머니가 위급하니까 그 할머니를 옆에 태워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아야지. 왜 너도 옛날에 그렇게 위급할 때 치료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할머니를 태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비바람에 의사 선생님이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태워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정말 만나게 해준 이 생명을 내 옆에 태워야 앞으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이 배필이 된 사람과 함께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상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시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200대 1의 경쟁을 제치고 이 신입사원으로 뽑힌 사람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동차 키를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 차를 운전해서 빨리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차에 내려서 내가 평소에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 여인과 비를 맞으며 정말 낭만적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과 좋은 기회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대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답을 금방 뿅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성이 뭐냐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평소에 내가 아는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다양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이 나에 맞춰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또 나였으면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을 내가 그동안 알고 행동했던 대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익숙하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위기의 상황 제대로 돌파할 수 없고 그 어려운 시기에 해결을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던 방식이 아닌, 또 익숙했던 방법이 아닌 오히려 더 놀랍고 더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계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익숙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살았고 그리고 일평생 이 어부의 직종을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였던 이 갈릴리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 설명도 없이 제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해오던 이 어부 생활을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그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노력하고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한 그 중요한 방안인 이 어부의 그물질에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군본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이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된 계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압축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그물을 싣고 깁고 있는 이 어부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부들 쪽에 가서 한 배에 오르는데 그 오른 배가 누구의 배였냐?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서 좀 가자라고 하시며 그리고 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로 6절에서 베드로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 대답이 조금 특이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베드로의 대답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어이구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예수님이 어군 탐지하고 제가 그물을 내릴 테니까 우리 한탕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떼부자가 됩시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복이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아니 전날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서 밤새도록 이래도 허탕만 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뭔가 어군 탐지기를 썼는지 물고기가 제일 많은 데 가서 딱 그물을 내니까 물고기가 가득해서 그물이 찢어지고 아니 옆에 사람들을 불러갖고 야 배 좀 갖고 와요 여기 물고기 진짜 많다 이거 그리고 끌어올렸는데 정말 많이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부들이면
당연히 한탕 더 하고 싶은 어부들이라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째서 그런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올라서 무슨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그물과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이제 사람이 낚는 어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년간 했던 직업,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수학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것밖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입교받는 성도님들, 바로 인생이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됐다라는 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세례 입교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하고 막 분을 내는, 막 열을 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군대에게 직접 팔아 넘겨서 유다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때 칼을 들어 대응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 칼로서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며 이것까지 참을 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잡고 이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유혈 사태가 막아지고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수그러지는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일을 베드로와 함께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열이 팍 났습니다. 아니,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이고,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게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열변을 통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그 기질을 써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잡아가게 둘 수 없습니다. 칼질해버리고 주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거 막겠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열변을 토하는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가르침보다 자신의 기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기질을 쓸 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베드로를 진정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다일주적인 베드로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에 맞게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행에 일치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에게 직접 손수 가르쳐 주시며 그 사랑을 전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가 이제 신문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바깥들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이제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며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대로라면 그 귀신대로라면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인지 그것을 빼꼼히 보고 가서 진정하거나 어떠한 일을 벌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자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듣게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앞으로 가니 다른 여종이 또 만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 조금 더해서 나는 맹세코 부인한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웅성웅성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자.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번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 사람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 3번째 부인에 바로 주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있을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죽음과 어려움에 당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다혈질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수제사에서 너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배신자는 배신자밖에 처벌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르치시고 심지어 그는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모범을 보여도 마땅한 그가 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늘 해왔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늘 우리가 편한 방식, 늘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방식으로 처리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사는 세상처럼 내가 아는 대로 평소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니까, 아주 심각한 배신자니까 너는 그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처리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따라하는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엔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내가 그 어떤 배신자보다 제일 배신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쓸쓸히 낙향하여 예전의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그물을 내리는데 뭔가 3년 동안 고기를 잡는 것을 그만둬서인지 고기가 영 잡히지 않습니다. 감각이 무뎌졌는지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베테랑의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일로 와라. 그리고 이 조반을 먹자. 그리고 먹을 것을 내어주십니다. 맛있게 물고기를 구우시고 음식을 떼어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염치 없지만 면목 없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다 졸고 앉아있느냐라고 하면서 너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지, 네 배신자 하는 그 기질이 그때부터 있었구나라고 예수님이 꾸중할 것을 또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는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야기들이 야, 너 분명히 배신한다 내가 그랬지 라고 야단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쁜 생각들이 수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교차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과거의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왜 배신했니? 왜 부인했니? 왜 이런 말씀이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물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한 가지였습니다.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배신자건 그 어떤 용서받지 못한 일을 했던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상을 사는 생각으로 또 세상이 그렇게 하는 대로 처리했다면 베드로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주로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배신자들, 또 용서받지 못할 예수님께 철저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세례와 이교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성경 본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용기 있고 또 내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